평화를 빕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수도원 있는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니까 너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정혜 신부님, 네, 제가 계속 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또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 조직 사회의 쓴맛을 좀 많이 어려운 점들을 보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함께 해주시는 문기현 신부님, 우리 강정 공소 회장님, 방언미 선생님, 그리고 박미도 선생님, 또 우리 수녀님들, 우리 함께 오는 삼회 어르신들, 또 여러 활동가들, 네, 여기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복음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절절히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한 3일 동안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떠한 의미로 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우리가 평화의 운동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학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율법학자인데, 율법만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학자인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하려고 이 전문가다운 이러한 심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사람들 얘기하기 싫죠. 얘기하기 싫습니다. 자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심보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몸으로, 너의 온 생각으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가는 계명이다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율법학자가 얘기하는 그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의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이제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을 말하고 나서 또 다른 계명을 더하시면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 여러분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율법학자도 당황스럽죠.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면서도 둘째 계명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하시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똑같은 계명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둘이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둘이 아니다 라는 것, 두 가지면서도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되는 원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효의 화쟁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다.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프란스코의 이 원죄의 개념에서도 선악과의 개념,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는 것을 원죄의 개념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가장 큰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에서 하느님을 대상화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대상을 하게 되면 너와 나, 나와 너 구분 짓는 데서 또 하나의 다른 객체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이시다, 주님이시다, 주이신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삭의 하느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느님도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느님도 되시고 나의 하느님도 되시고 당신의 하느님도 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주님이신 나의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 옆에서 쳐다보면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잘 먹고 잘 쉬고 안전하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의 아쉬운 점을, 물론 뒤에 평가의 자리가 있겠지만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권할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송구스럽게도 참 옆에 저도 이제 안내자로서 행진 안내자로서 옆에 함께 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교통 통제하는 경찰이 공식적인 집회 현장, 시위 현장에 와야 되지만 오지 않았죠. 제주 시내 들어와서만 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왜 안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욕 먹어봐라, 그러한 의미로 저는 많이 와닿았는데요.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옆에 사람 교통 통제가 제대로 안 되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고 신호 대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행진 참가자들과 안내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제주 시민들, 관광객들과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함께 참가했던 어린아이들, 제주 시민들 함께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함께, 물론 그 싸우지 말자라고 함께 얘기하면서도 행진 대행진에 참가했던 안내자분이 한 분이 경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물론 그러한 싸울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군과 싸우고 투쟁하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한 차원이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시적인 담론 안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마저 잃어버린다면 상당히 많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운동가들, 활동가들,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함께 저도 함께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어떤 우리 신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말하려면 당신부터 먼저 정의로워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 말란 얘기죠.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제가 아는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 하는 마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공정함을 외치려면 먼저 당신이 공정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꼬아서 하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 해군기지가 준공되고 해군들이 들어오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잃지 말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의 마음, 평화의 씨앗, 폭력적인 마음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나와 너가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평화활동가들의 보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나와 너를 구분짓는 분별심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신 예수님, 주체적이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강정보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1879년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은 메이지 정부의 나라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다. 눕지도 닦아라.
자, 일본과 미군정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류큐 왕국, 오키나와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미군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으면서 마지막 남은 보루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평화이고 생명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보물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동이고 감격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생명평화운동, 저부터가 먼저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습니다. 해군기지 보고 군사기지화 되어가고 있는 한반도를 볼 때마다 사드 배치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고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그 사랑,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평화운동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오늘 아침부터 계속하게 되었습니다.